오늘 설교의 제목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대로 되리라. 제가 다음 주까지만 치유에 대한 주제적인 설교를 하고 또 이제 다음으로 이렇게 넘어가서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자, 이번 주간 오늘 말씀의 본문은 다른데 어떻게 보면 이 내용이 다른 때 뭐 설교도 된 적도 있고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어제 이제 우리 호텔 금호산에서 우리 구미시 장로 총연합회가 이제 신년 교례를 냈어요. 우리 구미시 기독교 총연합회가 신년 교례를 하고 장로님들은 신년 교회를 하시지 않는데 이번에 이제 장로 회장이 되신 우리 장로님이 적극적으로 개인 후원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장로님들이 신년 교례를 국회의원 2분, 그다음에 시장님하고 여러 시의원들, 도의원들하고 함께 그렇게 초청해서 신년 교례를 내서 설교를 제가 구미기총회 회장이어서 제게 맡겨주셔서 제가 설교하고 축도까지를 어제 순서를 했습니다. 그리고 장로님들이 저희 교회 장로님들도 좀 꼭 오셨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그걸 좀 진작 얘기했으면 제가 장로님들께 말씀드렸을 텐데 전날 바로 금요일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못한다는 소리는 못하겠고 이미 장로님 한 분 서울 가시고 또 우리 이현숙 장로님은 연세도 있으시고 그래서 그냥 연락 안 드리고 2분 장로님께만 연락드려서 2분 장로님은 또 오셔서 예배 드리시고 또 식사하시고 선물도 받으시고 그렇게 오셨는데 어제 이제 예배 드리고 2부 순서는 뭐 항상 내빈들 우리 도지사님은 어제 못 오셨는데 국회의원 2분하고 시장하고 나오셔서 또 시정에 대한 부분들 또 국회의원들의 또 의원 활동들에 대한 것들을 질의응답 시간도 또 가지고 또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어제 예배를 드리고 또 신년 교례를 하면서 국회의원들 중에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은 유일하게 다 뭐 국회의원들이 시장님도 교회는 나가는데 약간은 나이롱들이죠. 뭐 좀 보면. 그런데 이분은 이제 다른 우리 구미시내 안에 있는 원래 모태신앙이고 국회의원 중에 한 분은 그런데 이제 그 교회에서 장립 집사님으로 계시고 자기가 작년 한 해 동안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초선 의원인데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눈도 다 처져가지고 자기가 본인이 신앙 간증해요. 너무 아프고 그러니까 눈이 하나님 한 번만 살려달라고. 너무 뭐 어떤 여러분 뭐 여당이냐 야당이냐 이런 거를 다 떠나서 참 국회의원으로서 나라를 위해서 저렇게 헌신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그런 마음들을 그래서 제가 이번에 뭐 제가 부흥회 가서도 늘 설교하는 신명기 8장에 대한 본문에 대한 내용을 하나님의 시크릿이라는 하나님의 그 시크릿이라는 영어 단어가 비밀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단어를 써서 설교 제목을 잡고 설교했는데 은혜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국회의원 2분하고 시장님하고. 그래서 어쨌든 매우 마음이 뿌듯했어요. 저 사람들에게 있어서 오늘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우리가 볼 때는 참 대단한 자리에 가서 부러울 수도 있겠지만 전혀 부럽지 않는 자신들만의 어려움과 고통과 그런 광야 같은 그런 시간들을 지나고 있는 간증을 볼 때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 그 명예라는 것은 일시적인 거고 부라는 것은 일시적인 거고 때로는 내가 건강했다라는 것을 자랑하는 그 건강마저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쉽게 그것을 발견하면서 제가 외쳤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비밀 속에서 그 비밀은 뭐냐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마음을 알고 싶어하고 우리를 낮추시고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이것이 핵심 키워드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전하면서 또 은혜 받은 거에 대해서 고백을 하니까 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가 되는 것 같아서 뿌듯하고 다시 한번 힘을 내고 그분들도 또 의정활동하고 또 우리 구미시가 또 더 발전해 가고 또 한국교회가 또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우리 장로님들이 좀 더 깨어서 그러면 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어졌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모두 영적인 맹인이에요. 오늘 본문에 맹인 2사람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저도 이렇게 눈이 좋지 않아요. 저게 지금 저 스크린이 반대 저쪽 스크린을 보고 제가 찬송하고 그러는데 제 마음은 저 스크린을 바꿔야 되겠다. 이번에 제가 이제 출장을 불러가지고 다시 이렇게 프로젝트 사장님 오시라고 집사님 좀 봐달라고 해가지고 했더구만 조금 더 써도 된다는데 그만큼 제가 눈이 별로 저도 좋지를 않고 여러분 안경 벗으면 전혀 여러분들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육적으로도 그게 우리가 힘든데 영적인 맹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국회의원이면 대단한 것 같지만 여러분 대단하죠. 그래야 한 거. 그렇지만 그런 고통을 토로하는 거예요. 인간의 그 삶의 자리라는 것이 명예순으로 그렇게 정해지는 것이 아니고 어찌 보면 명예를 내게 가졌다라는 것, 내게 주셨다라는 것은 더 훨씬 더 거기에 따르는 그런 책임들이 훨씬 더 클 수 있구나 하는 생각들을 우리가 안 해볼 수 없는 거죠. 어찌 보면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영적인 맹인들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제가 늘 강조하듯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의도와 목적을 분명히 우리가 그런 것들을 깨닫지 못한다면 내가 아무리 화려하고 대단하고 멋진 위치에 있어도 그 인생은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에요. 사람들은 나를 별 볼 일 없는 인생으로 치부해도 하나님이 별 볼 일 없는 인생을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그 위기 속에서 벼랑 끝에서 나를 새롭게 세워주시는 회복의 은혜를 주시면 거기에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열린 사람, 영적으로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 믿음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최고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영적인 맹인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부인해서는 안 된다는 거.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신앙생활 이제 시작하셔서 여러분, 난 아직까지 목사님 하나님을 잘 모르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기독교의 매력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자라면서 우리 도윤이도 보면 아유 빨리 할아버지 할머니 해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자라고 있는 속도가 딱 느껴져요. 우리가 처음에 신앙생활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아직도 말씀도 모르고 기도를 잘 못해도 상관없어요. 기독교의 매력은 뭐냐면요, 단기적인 속에서도 얼마든지 그거를 극복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한 지 6개월이 지나도 10년 한 사람과 20년 한 사람하고 동일한 신앙생활의 위치에 갈 수 있는 게 기독교예요. 누가 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신앙생활 내가 몇 년 했느냐, 직분이 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신앙생활 이제 시작하신 분들 힘을 내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얼마든지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또 오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의 영성을 금방 여러분이 뛰어넘을 수 있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늦게 예수 믿어도 늦게 예수 믿고 열심으로 믿는 사람들이 훨씬 더 중요할 수 있다라는 거.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들을 부르시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렇게 연약한데 모든 맹인과 같은 존재인데 우리 모두가 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눈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사람은 눈이 열려서 보는 눈이 틀려요. 아무리 여러분 내가 경험이 많은데 여러분 인생의 70-80%가 안 되는 쪽이에요. 부정적인 쪽이에요. 잘 되는 것은 별로 크게 없어요. 왕창 잘 된 케이스는 별로 많이 없어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쉽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런 단어를 쓰기가 쉽지 않아요. 하나님 뭘 해줬는데. 어찌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 감정이 훨씬 더 커요. 그런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눈이 열리게 되면 그 사람에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믿음의 본질이 뭐냐, 그리고 그 믿음의 본질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일어나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철저하게 한번 따라하세요, 여러분. 믿음에 의한 삶. 믿음에 의한 삶이 중요한데 왜 이 믿음에 의한 삶이 중요하냐면요, 여러 이유들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이유가 뭐냐,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에 의한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게 첫 번째 이유예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의 사역을 위해서도 믿음이 필수예요. 여러분, 믿음 떨어지면, 여러분, 믿음이 떨어졌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떨어진 건데, 어떤 의미에서는 그래도 그 순간도 은혜는 계속 내린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믿음과 은혜라는 것은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떨어져 보세요. 여러분, 교회도 오기 싫고요. 어떤 때는요, 교회 와서 뭐를 자꾸 하라는 거에서 부담감이 느껴지고요. 은혜가 있어 보세요. 뭘 자꾸 내가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증거가 이렇게 나누어져요. 은혜 받으면은요, 뭘 자꾸 하나님을 위해서 돈을 쓰고 싶고 몸을 쓰고 싶고 시간을 쓰고 싶은 게 은혜 받은 사람의 증거예요. 은혜가 떨어지는 증거가 뭔지 아세요? 돈이 아깝고 헌금하는 게 아깝고 시간 들이는 게 아깝고 내가 뭘 교회 오면 자꾸 누군가가 옆에서 뭘 하라 그러는 게 얼마나 부담스럽고 싫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도 사역을 하기 위해서도 필수적인 게 뭐라고요? 믿음이 필수라는 거. 그럼 믿음에 위한 삶을 왜 살아가야 되느냐? 네 번째 이유는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믿음이 좋으면 여러분 훨씬 더 성령님과 가깝게 그렇게 지나게 되는 거죠. 다섯 번째 이유는요, 치유를 위해서도 믿음이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는요,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주기만, 하나님 우리를 로봇으로 부르지 않았어요. 지정의라는 자유의지를 준 거예요. 내가 오늘 짜장면 먹고 싶으면 짜장면 먹고 싶은 거고, 밥 먹고 싶으면 밥 먹은 것을 내가 선택했지. 물론 어떤 때는 주님 내가 뭘 먹을까요? 하고 물을 수도 있지만 주님이 그때 그러실 거예요. 야야, 그냥 네가 선택해서 먹어라. 그만큼 우리에게 그런 선택권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떤 것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가만히 하늘에서 감 떨어지듯이 그렇게 기다리는 것은 그런 일은 없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달라고 하고 믿음의 표현을 믿음을 올려드려야 된다. 하나님의 미라클의 현장에는 하나님의 은혜도 필수적인 거지만 그 은혜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누구에게든지 지금도 여전히 동일하게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문제가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에요. 완전하신 분이에요. 아멘이시죠? 그런데 항상 문제는 내 편에 있는 거예요. 인간 편에 있는 거예요. 모순이 사람에게 있지 전능자에게 있을 수가 없어요. 창조주에게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치유를 위해서, 삶의 치유를 위해서도 뭐가 필요한 것이냐? 나의 믿음이 필수라는 거예요. 여섯 번째, 왜 우리가 믿음에 위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기도의 응답을 위해서도 믿음 있는 사람에게 믿음을 모시고 기도 응답하시지.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으려고 할 때 하나님 먼저 나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먼저 허락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우선순위예요. 근데 우리는 먼저 믿음과 아무 상관없이 여러분은 무슨 일이 생기면 자식 문제가 생기고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뭐예요? 무조건 달라고만 하잖아요. 그리고 별로 여러분 그 기도 응답을 못 받게 되면 아주 극심한 실망감을 우리가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일곱 번째는 때를 따라도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 임하는 거냐면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 의한 그러한 삶을 우리 모두가 다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배경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 마태복음 9장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 예수 그리스도의 국률이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마태복음의 28장 중에 한 장이에요. 이 1절부터 8절까지에 보면 여러분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예수님께서 사건이 거기에 등장을 하고, 마태복음 9장 9절에 가보면 세리 마태를 부르시는 그 사건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18절부터 26절까지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사건과 혈류증 여인을 고치시는 사건이 연속적으로 거기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오늘 본문은 두 맹인이 등장을 하는데 이 두 맹인이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치유를 받는 그런 사건이 오늘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이 사건은요, 단순한 기적 사건이 아니에요. 더 깊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내용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메시아에 대한 신앙 고백이 이렇게 중요한 거다. 구원자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
믿음의 신앙 고백이죠. 그래서 믿음에 의한 삶이 중요하다고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린 거예요. 메시아에 대한 신앙 고백, 그리고 그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믿음의 본질을 보여주는 중요한 본문이 오늘 본문 마태복음 9장 27절부터 31절까지 나오는 이 두 맹인을 통한 믿음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시는 제목과 같은 내용이 오늘 본문이에요. 자, 오늘 특별히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을 여러분 27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27절 말씀 시작. 아멘입니다. 자, 27절에서 예수님을 두 맹인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신앙 고백을 지금 하고 있어요. 이건 뭘 얘기하는 것이냐? 여러분, 다윗의 자손이다, 이 표현은 메시아의 칭호예요. 여러분, 다윗의 자손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그 사건이 왜 중요하냐? 그 혈통에서 결국 뭐가 온 거예요? 인간적인 그런 인간 예수였던 예수님이 거기서 메시아로 그렇게 탄생하는 거죠. 다윗의 자손이요, 이 말은 메시아로 예수님을 칭해서 그렇게 높여드리는 칭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언약에 근거한 다윗의 언약의 성취자로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그런 예수님을 인정하는 신앙의 고백이 바로 이런 고백. 구약적으로는 다윗의 자손이요, 이 말은 신약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메시아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동시적으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건을 단순한 그냥 치유받는 거, 이런 사건에만 우리가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주어지는 믿음이 어떤 것이냐, 그리고 그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구속사적인 그런 관점에서 해석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종교교역자 칼빈이 보는 그런 마태복음 주석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메시지를 우리가 27절에서 한번 받으려고 해요. 여러분, 첫 번째 메시지 27절인데 다시 한 번만 여러분이 27절 말씀을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입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 받을 메시지는, 우리가 오늘 초점이 믿음이잖아요. 근데 믿음대로 된다고 했으니까 우리 한번 따라하세요. 믿음은 예수님을 바로 아는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나는 그 사람을 안다 그러는데 우리 목사님들도 누구 아시냐고 그러면 내가 잘 안다고. 솔직히 저도 이렇게 제 지인들이 누구를 만났는데 저를 그렇게 안다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그분하고 제가 느끼는 것은 그분을 제가 제 지인으로, 아주 친한 지인으로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저하고 무진장 관계가 깊다라고 자기가 표현해서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하는데 뭐 그렇게 왜 그랬냐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나 실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안다 그래요. 그런데 믿는데 예수님을 바로 아는 신앙 고백이 중요해요. 내가 예수님을 바로 믿는다 하는 것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나의 신앙 고백으로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믿음은 제가 이렇게 정의해드리고 싶어요. 한번 따라하세요. 매번 새롭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걸고 서는 것입니다. 자, 믿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한번 점검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설 명절 주간에 믿음이 뭐냐? 매번 새롭게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걸고, 내가 인간적으로 판단이 돼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걸고 서는 것, 그게 뭐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단어 정리 좀 하고 그렇게 넘어갈 필요가 있는데, 27절에 보시면 예수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예수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구원의 중심 인물.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자가 없잖아요. 여러분, 기도 제목이 하나 있어요. 제가 이제 국민시기독교 청년협회 회장을 맡으면서 여러 문제들이 지금 불거져 있는데, 이제 4월 5일 부활절 연합예배 서울 명성교회를 심호하시는 원로 목사님이신 김삼원 목사님을 어렵게 초청했어요. 근데 이게 연합회를 가보면 교단의 벽이 크잖아요. 우리 교단을 2단이라 그러고
여러분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도 WCC에 대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깊이 관여도 안 하는데 그래서 아무튼간 강사로 모시면 안 된다 그래서 뭐 우리 임원들은 다 초지일리가 그렇게 하고 어디 특정 분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자꾸 퍼뜨리고 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도해 주셔야 되고 또 정말 집중적으로 우리가 부활절 때까지 기도가 필요하고 WCC 하는데 다원주의 신앙이다. 그분이 다른 신도 인정했다 뭐 이런 얘기하고 저는 그런 거 관심도 없는데 우리 교단에 많은 목사님들이 무슨 WCC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관여해서 무슨 일을 하는 것도 아닌데 전혀 관련도 어떻게 보면 물론 1959년도로 역사를 올라가면 큰 교단인 합동과 통합이 갈라지는데 이 문제가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렇지만 WCC의 정체성은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교단에서 나온 책자 이번에도 한번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는데 예수 이외에는 예수 한 분 외에는 구원자가 없는 줄 여러분들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맹인이 나와요. 맹인은요 육체적으로는 소경이지만 여기서는 영적인 무지를 상징하는 것으로도 이 맹인을 지금 등장시킨 거예요. 따라오며 이렇게 했어요. 제자가 되려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단순하게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치유를 경험하면 여러분 그 다음 페이지를 못 넘어가요. 하나님 여러분 마지막에 안 되면 여러분 하나님하고 타협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 이 병을 고쳐주고 내 이 문제를 해결하면 내가 반드시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람들은요 자기를 이렇게 해달라는 것까지만 하지 그 다음 페이지는 안 넘어가요. 왜? 쉽게 약속하면 약속을 지키기가 어려우니까. 그러나 여러분 생명의 기록에 서 있는데 지금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분밖에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분이 없는데 그렇다면 주님이 내게 이런 은혜를 베푸시면 제가 평생 주님의 제자로 분명하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고백이 어디에 있냐면 따라오면이라는 이 단어 속에 있는 거고요. 소리를 질러 절박한 외침인 거예요. 여러분 절박하기 때문에 지금 소리를 지른 거잖아요. 조용조용히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간절한 기도를 소리를 통해서 전달하는 거고요. 다윗의 자손 아까 말씀드렸어요. 메시아의 칭호라는 거. 그러면서 여기 뭐라 그래요?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예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예수님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이런 지금 요청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석을 보니까 여러분 칼빈은 여기에서 맹인들이 육체적 눈은 떴지만 이 두 맹인이 영적 눈은 밝았다고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지금 어떻게 보면은 원래부터 영적인 그런 눈이 열려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렇게 메시아로 바라보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영적인 눈이 떠 있는 사람은 육적인 문제가 와도 영적으로 고백할 줄을 알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참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눈이 원래부터 떠 있지 못하는 사람은 육적인 눈도 가려졌기 때문에 영역의 모든 눈이 가려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요, 기독교는 어찌 보면 하나를 얻은 사람은 둘을 얻기도 하고 10개를 얻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를 잃어버린 달란트 비유나 이런 것을 보면 하나를 잃어버린 사람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신앙생활을 잘못하면 여러분 평생 내가 교회 와서 시간 보내고 어떤 때는 물질도 드리고 몸을 드렸는데 별로 그렇게 큰 열매를 거둔 게 없어. 그런데 어찌 보면 나는 그렇게 거둘 자격이 원래부터 없는 사람인데 믿음 생활 열심히 해서 주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내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그런 일들이 내게 다가오는 그런 복의 요소들이 있어요. 저도 겁나는 게 여러분 제가 뭐라는 걸 말씀드렸냐면 자꾸 자리들이 제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선부의 두 분하고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선배님, 내가 이쪽 길을 선택해서 가는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도저히 나는 여기에서 지금 맡은 것까지만 하고 정리를 하고 모든 것들을 끝나라고 하는데
어찌 보면 다른 많은 사람들은 그 자리에 가고 싶어서 막 그러는데, 한편에서는 어찌 보면 아무 노력도 않고 제가 어디 가가지고 뭐 제가 어떻게 뭐를 해달라고 뭘 하고 제 스타일상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고 싶은 마음도 없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열어주셔 왔다라는 신앙 고백이 분명하죠. 그런데 그런 자리들이 계속해서 볼 때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 뭘 원하시는 걸까 라는 것을 질문 안 할 수 없고, 저도 이제 60대가 넘어가면서 여러 가지 체력 관리도 해야 되고 저에 대한 부름, 그리고 가장 소중한 것은 제가 섬기는 교회인데 앞으로 남은 20년을 잘 목회해서 제 후임자에게 잘 이제 넘겨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중요한 건데, 현실에 여러분들도 똑같은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얼마든지 우리에게 이제 올 수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고백을 해 나갈 것이냐 하는 문제가 매우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맹인들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불렀어요. 이는 예수님을 단순한 선생님 그렇게 칭한 것이 아니라 메시아 구원자로 인정을 했다라는 것은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가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은 성인의 한 분이고 뭐 공자님이나 이런 분들하고 다 똑같은 성인이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한다면 저나 여러분의 믿음은 이게 심각한 거죠. 기독교가 왜 지탄을 받느냐? 여러분, 진짜는 항상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항상 짝퉁은 많은 거예요, 수가. 진짜는, 진실은 하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는 구원자가 없다고 외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성당에 다니고 싶죠? 제사 지내고 뭐 별로 얼마나 어렵지 않잖아요. 어떤 분이 그래요. 천주교에 구원이 있냐고. 저는 답을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구원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인간적으로는 똑같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 저기 가서 살면 훨씬 더 여러 가지 어렵지 않겠나. 그래서 또 그쪽으로 가는 분들도 많아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반드시 유일한 메시아로 인정하시는 고백을 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바르게 아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단순히 문제 해결자라면 여기지 말라는 거죠.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해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가보시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는 그리스도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뭐예요? 메시아, 구원자의 표현이거든요. 로마서 10장 9절에 말씀 주세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나의 입술로 오직 주님은 나의 유일한 구원주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오직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러분,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옆구리에 창자국과 손에 못자국을 한번 만져보라고 할 때 그가 실존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고백한 게 뭐냐?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마가복음 10장에도 여리고 맹인 바디메오가 여러분 고침을 받는 사건이 나와요. 거기 51절 말씀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이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보기를 원하나이다. 마땅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저도 이 안경을 벗고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어떤 사람은 멋으로 안경을 쓴다 그러지만 저는 그러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56절에서 이 여리고의 맹인 바디메오에게 말씀을 주시냐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5장에 가면 가나안 여인이 나와요. 가나안 여인에게,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에게 주여 저를 도와주셔서 그렇게 말씀하니까
예수님께서 28절에서 그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때부터 어떤 기적이 일어났냐면 그 가나안 여인의 흉악한 귀신에 들렸던 딸이 치유를 받게 돼요. 모든 것은 다 믿음의 사건이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이 안경을 찾으려고 막 집안을 이렇게 뒤진 거예요. 내 안경 어디 갔지 하고 뒤졌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 머리 위에 그렇게 얹어져 있는 거예요. 자기 머리 위에 있는. 내 안경을 여기다가 그냥 얹어놓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 무슨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아세요? 우리는 이미 은혜 안에 있어요. 근데 그 은혜 안에 있음에도 모를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예수 막 수십 년 믿어야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이미 예수 믿기 전에도 복을 주셨고 성령 받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서 우리에게 더 큰 복을 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런 복을 누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복을 주셨다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본교회니까 제가 여러 가지 얘기할 때 우리 목사님은 또 자기 자랑하네 이렇게 얘기 들릴 수도 있어요, 인간적으로. 그러나 저는 저에게 나타나는 일은요 어마무시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 자리에 올라가려고 아첨하고 아부하고 막 사람 동원하고 그러는데 저는 가만히 있어도 그렇게 가니까 그걸 누가 하시는 거겠어요. 그러니 제가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거고, 제가 무슨 뭐 유명한 신학교를 나왔습니까? 아니면 뭐 제가 뭐를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는 건데, 여러분도 똑같은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 간증이 나오면 항상 그 하나님을 높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간증의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예수님을 바로 아는 신앙의 고백이다. 두 번째 28절이에요. 여러분 28절 읽어주세요. 시작. 한번 따라서 믿음은 예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기 그래요.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주여 그러하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단어 정리 간단하게 여기서 하는 거 하면 능히 하나님의 전능성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은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그 안에서는 가능한 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시죠? 믿느냐? 여기서는 시대로 보면 현재형이에요. 너가 지금 그걸 믿느냐? 지금 믿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믿으면 여러분들 속에서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끔 돼 있어요. 하나님이 내가 작정 기도하고 40일 금식하고 그러면 내 병을 고쳐주시나 보다. No,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지금 현재 그렇게 믿느냐 하면 지금 이 순간에도 고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여! 그렇게 외쳤어요. 두 명이니. 주여, 이 말은 신적 권위예요. 신적 권위를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그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만이 그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예수님의 능력을 뭐 하는 거다? 신뢰하는 거다. 예수님은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언가 막 사모함이 있잖아요. 내가 너에게 그런 일을 해줄 줄 믿느냐? 저는 성경도 잘 모르고요. 저는 기도도 많이 했고요. 저는 뭐 11조도 안 하는데요. 주님이 그런 답을 원하시지 않아요. 그분을 메시아로서, 그분을 창조주로서, 구원주로서, 역사의 주인으로서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하면 여러분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즉시로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믿음은 상황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것임을 다시 한번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문제가 클수록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을 더 크게 신뢰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32장 20절에 하나님은 말씀 주세요.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 손에서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교회가 부흥 안 된다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어가요. 저는 반대로 가고 싶어요. 우리 구미 갈릴리 교회는
반드시 성장하고 부흥하고 성도들이 복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요. 선교에 가장 앞서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요. 어려운 교회 300교회를 돕는 것이 저의 목회 비전이었는데 그것이 우리 후임 목사님들 통해서도 대대로 이어져서 그렇게 이루는 우리 구미 갈릴리 교회 되기를 원하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쓰임받다가 하나님 앞에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는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마가복음 9장 32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있느니라 없느니라. 없느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이에게 상 주시는 일을 뭐 해야 된다? 믿어야 될지니라. 여러분,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백부장이 나와요. 이방인이에요. 할례 받은 그런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백부장이 예수님이 오실 때, 그 신하를 고치시려고 오실 때 내 집에 오지 말라고, 다만 말씀만 하시라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 믿음을,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시냐면,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대단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다니엘서 3장에 가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나와요. 다니엘의 세 친구죠. 맹렬히 타는 사자굴에 던져버리거든요. 근데 그들은 그 사자굴에 들어가요. 사람들은 사자굴에 들어가면 이들이 다 죽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다니엘은 그 사자굴 속에, 그 타는 불무불 속에 역사하시는 누구를 보는 거예요? 전능자,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본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세상을 보면 화려한 것 같지만 힘들어요. 얼마나 경쟁이 치열하고, 오죽했으면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국회의원쯤 되면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런 국회의원님들도 보면 의정활동하기가 그렇게 어려워서 자기 간증을 그렇게 하는데 너무 가슴이 아프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 교회가 마땅한 것이다 하는 것들을 다시 느끼게 되죠. 하나만 보고 마칠게. 이제 여러분 30절이에요. 30절 말씀 여러분이 다시 읽어주세요. 시작. 한번 따라하세요. 여러분, 믿음은 순종으로 완성됩니다. 그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서두에,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어떤 일을 내가 안 됐는데 이번에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 일이 됐어요. 자녀가 문제가 됐든 건강 문제가 됐든 사업 문제가 됐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그 다음에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냐면 삶이 바뀐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암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기도원에 가서 낳고 이런 분들이 은혜 받고 기도원을 내려가면 거기서부터가 출발이 뭐냐면 삶이 바뀌어져야 되는데 삶이 안 바뀌어지니까 하나님이 그 다음에 다시 처리를 하시는 그런 예들을 많이 봐요. 그러니까 믿음은 반드시 순종으로 완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세상적으로 원래 그렇게 살던 삶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유턴해버려야 돼요. 여러분, 세상이 얼마 좋습니까? 여러분, 어느 정도까지는 돈만 있으면 다 돼요. 그렇지만 마지막 순간에 내 생명이 하나, 내 심장이 멎는 그 순간에는 그 세상적인 쌓아놨던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의 친구이시고 나의 도움이시고 나의 전부는 오직 예수님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큰 집을 주시면 감사한 거고, 좋은 차도 주시면 감사한 거고,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면 감사한 거지. 그리고 그 주신 것을 선교에 쓰고, 구제하는 일에 쓰고, 대접하는 일에 쓰고, 교회를 사랑하는 일에 그 일들을 행하는 것들이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남한테 맨날 밥 얻어먹고 다니는 것보다 밥 사주는 인생을 사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믿음은 순종으로 완성돼야 된다. 눈이 열린 후 순종이 따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눈이 열린 후 순종이 따라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한번 이런 거 체험해서, 옛날에 이런 기적 체험해서, 그게 뭐가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그런 체험을 했는데 그 이후부터는 어떤 세상적인 것에 유혹이 와도 유혹 안 받는 사람이 있을까요? 죄 안 짓는 사람이 있을까요? 죄를 지어도 금방 돌아오고 죄를 지어도 금방 회개할 줄 알고 그 사람이 근본적으로 삶이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죠. 나는 죄를 절대 안 짓는다. 그런 사람 없어요. 그건 하나님 위에는 절대 인간은 그렇게 못 살아요. 자꾸 바뀌어서 살려고 하는 거죠. 예수 중심으로 믿음대로 살려고 막 몸부림을 치는 거죠. 그리고 또 죄를 지으면 또 회개하는 거죠. 한번 따라하세요. 은혜를 경험했다면 삶으로 증거하자.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거다. 여러분 그 행함이 없는 믿음은 순종으로 이어지지 않는 완성된 믿음은 그건 완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켜라. 내가 예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면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에 가보면 삭개오 뽕나무에 올라갔던 삭개오, 여러분 제가 이스라엘 가서도 그 뽕나무를 봤는데 별게 없더구만요. 그 당시에 뽕나무인지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데 뭐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만난 것은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한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오늘 삭개오야, 이 누가복음 19장 5절에 가보면 오늘 내가 내 집에 좀 유해야 되겠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6절에 가보면 옆에 있던 사람들이 막 수근수근 그래요. 왜 그러냐면 삭개오가 어떤 인간인지를 다 알거든요. 남 등쳐먹고 이런 사람이니까 막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어떤 저렇게 죄인에게 예수님이 가신다고 하는 거지. 그렇게 수근거리니까 8절에 이 삭개오가 예수님께 이런 고백을 해요. 누구의 것을 속였으면 내가 4배로 갚겠습니다. 이제.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한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역사가 예수 한번 영접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완전히 가정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낳은 사람 때문에 우리 가정에 예수 믿게 된 가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모태신앙이지만 우리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저를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보면 말씀을 내줄게요. 여러분 한 번만 저를 따라해 주세요. 믿음은 순종으로 완성됩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리라. 두 맹인에게도 그런 기적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거예요. 올 한 해 벌써 이제 설 세고 오면 저도 부흥회 한 주간 다녀오면 2월이 끝나요. 2월 달은 짧으니까 그래도 열심히 이제 저는 바라기는 매달마다 새 가족이 있었으면 좋겠다. 2월 달에 이제 3분이 등록하셨잖아요. 새 가족들이 2월 달 한 주 남았어요. 여러분 다음 주일에 꼭 한 분 모시고 오셔서 꼭 등록하실 수 있도록 마지막 주간에. 그래서 2026년도는 매달마다 새 가족이 있는 우리 갈릴리 공동체가 되고 올 한 해 제가 우리 종교인 친교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도 여러 번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교회가 이런 곳이고 교회를 중심해서 인생의 모든 난제들을 풀어가고 어떤 때는 내 믿음대로 우리의 믿음을 올려드려서 늘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